근현대교회사 계몽사상인데 오늘은 독일의 이성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이성주의. 독일의 이성주의는 좀 중요합니다. 영국의 자연신론은 청교도 사상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배경이라면 이제 독일의 이성주의는 앞으로 전개될 자유신학이 어떻게 태동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죠. 왜 자유신학이 이렇게 현대에 이렇게 발전되어져서 왜 이렇게 제각기, 정말 제각기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기독교가 전락을 했느냐라는 것은 이 독일의 이 이성주의를 우리가 보면서 답을 찾아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독일의 이성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두 사람을 먼저 우리가 살피겠는데, 한 사람은 볼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볼프주의가 등장합니다. 예. 볼피안이라고 볼피아니즘이라 이러는데, 이 볼피아니즘은 경건주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징검다리죠. 그래서 독일의 이성주의와 경건주의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경건주의를 이제 어떻게 방향을 틀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타를 이제 볼프가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를 봅니다. 볼프주의는 어떻게 본다면 이성과 신학을 결합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볼프주의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태동이에요. 이제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이제 시작하는 요 사상인데, 그래서 어떻게 신학이 철학이 신학 속으로 쑥 들어오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볼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프니츠는 볼프보다는 조금 더 일찍 이제 활동한 사람인데 뭐 한 20년 정도. 라이프니츠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초교파주의, 이렇게 특징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교파주의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개혁주의, 그 다음에 루터주의, 그 다음에 앵글리칸, 이렇게 크게는 이제 이게 삼각이었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독일의 라이프니츠는 로만 카톨릭과 이 둘을, 프로테스탄트들을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 만들어야 한다. 이제 하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를 만들려면 이게 생략해야 되고 빼야 될 것이 나와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하나는 성경을 공격하고 신학을 공격하고, 하나는 사회와 기독교를 연합시키려고 그러고, 상당히 흥미있죠. 이것은 철학과 신학, 이것은 사회와 교회를 이제 하나 조화시키려고 하는 이 이성주의가 이성주의라기보다는 이성주의가 아니고 관념주의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 관념주의나 뭐 이성주의나 별 차이는 없지만 이것이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특징이죠. 그 다음에 시대가 지나서 이제 경건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볼프의 사상과 라이프니츠의 사상이 어떻게 이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 하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흥미있죠. 네, 이제 영국에서 자연신론의 이야기는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바라보면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답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성을 끄집어내서 이성을 가지고 성경과 진리를 판단하겠다, 이제 이런 시도를 했다면,
독일은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와 교회를 조화시켜 보자. 근데 이 둘 다 실패하죠. 이제 어쨌든 실패하지만 한 번 더 시도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도가 앞으로 독일 신학을 이제 지배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볼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보면 밑줄을 그어놨는데 라이프니츠와 칸트 사이에 활동했던 가장 탁월한 독일의 철학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가 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뭐 누가 두드러지는 것은 몰라요. 볼프가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독일의 철학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인상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영국의 철학이 프란시스 베이컨에 의해서 시작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전에는 뭐 철학자를 그렇게 우리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베이컨이 어떻게 본다면 17세기 초에 활동을 하는 하나의 철학자의 대표성이라면 독일의 철학의 대표성은 볼프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뭐 프랑스의 철학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데카르트죠. 그래서 이런 초의 사람들의 이제 입장을 보면 좀 이해가 되게 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독일 계몽 사상의 정점을 찍은 자다. 그래서 볼프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분은 할레대학에서 가르쳤다가 할레대학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또 할레대학으로 와가지고 총장한 사람. 상당히 재밌죠. 할레대학에서 할레라고 하는 그 장소 나중에 이제 경건주의가 태동하는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를 연결하는 경건주의를 태동시키는 하나의 볼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할레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진 바로 위에 줄에 보면은 할레 대학에서 1713년에 인간 오성의 힘에 대한 이성적 생각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세상과 인간 영에 대한 이성적 생각이라는 책을 쓰므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이성주의를 이제 기독교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줄을 또 하나 그어놨는데 독일 철학의 언어의 창시자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통해 경건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건주의도 여러분께서 나중에 제가 공부하겠지만 경건주의도 두 부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아주 전통적인 경건주의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조금 리버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유신학을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정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볼프를 아주 싫어했죠. 바로 그것을 말해요. 특별 계시는 도덕 원리에 본질적이지 않다는 중국 철학을 지지하기도 했다. 지지하는 듯 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또 중국의 그 동양 철학을 또 이용하곤 했어요, 실제로.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신앙이 이성에 일치하는 길을 모색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죠. 라이프니츠와는 달리 라이프니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교파주의자 라이프니츠와는 달리 볼프는 가시적 세상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 신화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편이 넘어가겠습니다. 볼프의 철학을 설명해 보면 볼프의 인간 지성이 진리를 알 수 있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철학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이다. 이론 아래는 논리학, 형이상학, 물리학이 있고 실천 아래는 도덕과 자연과 정치학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칸트에게 영향을 끼쳐요. 요게 칸트가 어떠한
세계를 둘러보잖아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상과 이성을 초월한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실천적인,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순수 이성 비판이 나오는 거죠. 가시적인 세상에 대해서. 자, 이러한 것이 칸트가 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슬러 가면 볼프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는 계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란 인간이 원하는 것마다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존재 가능성을 증명했다. 상당히 흥미있는 거죠. 인간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해주신다. 그럼 모든 것을 해주는 그냥 아버지, 이런 개념이죠. 부탁하면 들어주고, 하고 싶다면은 허락해주는 이런 분. 계시는 표정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의 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계시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이 6가지 표정이 있습니다.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들과 반대되면 안 되고 자기의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원리에 반대되면 이성보다 위에 있는 것이 되고 이성과 반대가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이성과 경험과 모순되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계시는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과 모순되지도 않는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시는 존재의 성격과 마음의 법과 모순된 어떤 것을 명할 수 없다. 반드시 인간의 마음의 법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한다고 선언하는 자가 정신력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자신의 지식에 이를 수 있지만 선언이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목회자들을 꾸짖는 하나의 비꼬는 말이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선언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17세기의 말에 기독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 1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계시에서 모든 것은 단어로, 표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인간의 사상을 담고 있는 단어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성과 신학을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의 철학의 단점은 무엇일까? 311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형식적 논리적 과정을 신학에 적용시켰던 것이 결정적인 그의 철학의 단점이다. 진리의 검증을 순수한 수학적 활동으로 보았다. 그의 대중적 가르침은 경건주의를 후원했다. 대학교와 설교단에서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이 그의 사상이었다. 순수이성 비판을 쓴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 극찬을 받은 자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계시를 이제 진리를 알 수 있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는 이론적이고 하나는 실천적이다. 이러한 것들이 칸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 볼프를. 그래서 충분한 이성에 강조하는 볼포주의는 슈미트와 라이마루스와 같은 급진적 성경 비평주의를 격려했다. 나중에 이제 그 성경 비평이 시작하거든요. 비브리컬 크리틱시즘이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에 이 볼프의 사상이 이제 동원돼요.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할 때 했지만 수도원 운동을 이해하려면 그 마지막 도착 지점이 어디냐 하면 오리게네스예요. 자유신학의 모든 그 마지막 그 종착역은 오리게네스인 거예요.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사상에서 사람들이 다 끄집어내요. 이제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은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상이 역사에 근거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설득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인물들을 찾아내야. 그래서 자유신앙만이 아니라 수도운동 그리고 사회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는 사람은 오리게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지금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의 원천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죠. 이들이 어디에서 이런 사상을 끄집어내는 것인가? 발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어디에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 그 사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리게네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553년에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했지만 우리가 그걸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상이 2000년 역사 동안에 많은 것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면 존 웨슬리가 등장을 하지만 존 웨슬리가 탐독을 했던 그리고 존중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리게네스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를 이해를 하려면 오리게네스를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 웨슬리가 자기 동생하고 만든 게 홀리 클럽이잖아요. 메토디스트 형식주의자들은 아주 규칙주의자, 뭐 형식보다는 규칙주의자 이런 모든 것의 원리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오리게네스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로 간 이유도 그 때문인 거예요. 오리게네스의 원전을 보려고 하니까 옥스퍼드 대학교에 도서관에 원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의 시작을 하는 그 거슬러 가서 도착하는 종착역이 어디냐를 찾아낼 줄 알아야 근본적인 것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라이마르스와 슈뮤트는 이제 거의 동시대 인물인데 그의 사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성경 비평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이의 사상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프를 이어서 그의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이 보시면 바움가르덴 아주 상당히 생소한 사람들이죠. 바움가르덴과 그 다음에 슈페너의 경건주의 슈페너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슈페너 그 다음에 잼너 이 잼너에게 비로소 성경 비평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볼프 사상은 이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텔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텔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를 밑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312페이지 신학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신학의 고결성과 가치는 전적으로 역사적 증거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텔러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히스토리컬 지저스 신학을 해본 목사님들은 잘 아시지만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이 스트라우스에서 시작되어지는 역사적 예수.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그 진리는 역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역사성이 있어야 한다. 그 역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적용시킨 사람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거든. 그 스트라우스의 이제 장인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다 그 페르디난도 바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역사적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가상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이 덧붙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에 등장을 해서 신화적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수많은 사상들 다 끄집어내라. 다 긁어내라. 그래서 캐리크마를 찾아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것을 가장 잘 발전시킨 사람이 이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가장 잘 발전시킨 사람이 자유주의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합적 어떻게 보면 철학의 칸트라고 한다면 자유신학의 종합을 한 사람이 바로 알브라이트 방금 했는데 하르낙 예.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볼프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모든 이 이성을 근거로 한 사상을 하나로 딱 만들어내고 그 밑에서 이제 쫙 스프레이처럼 쫙 뻗어 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와서 히스토리컬 지저스는 하나의 총정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내용은 조작된 것이 많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 캐리그마를 찾아가야 한다. 이런 것으로 턴을 해버리죠. 자유사상가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중요시해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중요시 안 해요. 지금 성경 비평주의가 등장했잖아요. 이성으로 역사로 봤을 때에 이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성경주의, 성경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 사본이지 않느냐. 그래서 역사성을 내세워서 성경의 권위를 없애버려야지. 그럼 그 자리에 누가 가는데요? 이성이 가겠죠.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진리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이성이 들어가는. 그러면 이성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흥미있는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짓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성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성이 역사로 증명될 수 없는 자리에 이성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역사는 순수하다는 거예요. 역사는 정말 순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역사에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성은 그러면 순수하냐? 이제 그걸 말해야 되거든요. 이성은 그러면 순수하냐? 그러면 이걸 순수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역사도 순수합니까? 역사 순수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역사라고 한다는 그 말이 이제 독일 말에는 두 가지 단어로 쓰여진다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이게 문서로서 유물로서 유산으로서 보는 것이 역사다. 이제 그런 역사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야사와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랬을 때에 전해오는 것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겨놓은 것을 이제 갖고 그거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고 해석해 가지고 이게 역사다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성을 이제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지저스에 가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증명이 될 수 없다. 그 성경에 있는 내용 외에는 믿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역사를 순수하다고 전제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이성은 그러면 순수하냐?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죄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펠라기우스주의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 이성이 역사를 대신해서 진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순수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순수해야 한다. 순수. 예.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너무나도 숭고하다. 이제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제 볼테르가 등장하겠지만 볼테르가 인간이 순수하냐? 이제 이 질문을 던지죠. 그 캔케드라고 하는 그 작품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인간 사회에 아마 이제 조금 경험해 보면 알죠. 한 이제 50대 중반부터 이제 인생을 보면 인간이 순수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순수하지 않아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 이게 다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절대 사람은 안 변한다 이거.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은 안 변할 거다.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다 갓을 들이고 자기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결국 자기가 판단하고 싶으니까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이제 우리가 볼포에게서 보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화시킨 사람 가운데 지금 텔러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텔러에 이어서 이제 역사적 예술을 태동시킨 이제 슈트라우스.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 라이프니츠를 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동양 종교의 신비 신학 또는 범신론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동양 종교의 신비 신학과 범신론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진리의 상대적 씨앗이 있다고 보았다. 프로테스탄트주의와 로마 카톨릭주의의 결합에 중점을 두었다. 걸림돌이 되는 교조주의와 준비가 덜 된 성직자들을 정오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신존도 그랬지만 당시의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들이죠. 저는 이것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자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야 순수한 사람들이 잘 증명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가 20세기 초교파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곧잘 인용되고 난다. 그가 보기에 참된 종교는 교리와 권위보다, 여기서 교리라는 것은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트린을 의미하는 것, 독트린을 말하는 것, 도그마를 의미합니다. 이성에 근거해야 하고 모든 종교와 화해하는 종교라고 보았다. 종교가 이성에 근거하면 철학은 이성을 믿는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적 확신으로 이성신학의 도움으로 분석돼야 한다고 보았다. 또 고백서들의 재결합은 위에서 도덕적, 그러니까 좀 말이 좀 그런데 고백서들의 재결합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덕적 목적을 지녀야 한다고 봤다. 그 이유는 진리가 하나고 영들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토시의 거주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고백서들을 분석하여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계속 도덕 이야기 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볼포에게서도 그런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원리 두 가지에서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실천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지금 도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덕을 통해서 고백서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것이 도덕 철학이 나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칸트에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초교파주의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31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성이 신학을 지배하게 되면 개인의 확신이 개인 신자에게 남게 된다. 믿음은 단지 이성을 따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은 믿도록 인간을 설득시킨다.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프 니츠는 이성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한다. 이제 이러한 것을 시도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가보면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상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성, 도덕주의. 이 사람은 오리게네스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데 클레멘스는 이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거슬러 가는 거죠. 클레멘스에게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원리를 찾아내려면 클레멘스의 세 개의 그 책을 읽으면 되죠. 그것이 이제 뭐 교사, 뭐 잠록, 그다음에 또 율린가, 그것이 있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작품을 읽다 보면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 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이성에 근거한 사람이 진정한 영지주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영지주의, 그리고 클레멘스가 말하는 영지주의와 우리가 초대교회 때 봤던 이단성을 갖고 있는 영지주의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정말 이성에 근거하고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면서 동시에 영지주의다. 이 사람이 진짜로 영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성주의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벌써 여러분 3세기에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놀라울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채택하게 될 때 자기 중심적이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라이프 니츠는 종교적 연합을 위해 이성을 강조했다. 감독 부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종교적 연합을 위한 세 가지 방편을 제안한다. 첫째, 언어의 정확성. 근데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이게 말은 그럴듯하죠. 아무튼 두 번째는 종교적 관용. 이것은 나중에 이제 뭐 칸트에게도 그렇지만 볼테르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세 번째, 작은 걸음으로 과정을 밟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이슈는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소의 생각이, 부소의 감독이죠. 부소에게 이걸 보냈지만 부소에는 그건 불가능하다. 종교적 연합에서 반드시 걸림이 되어지는 것은 교회입니다. 도그마입니다. 활동은 같이 할 수 있어요. 로만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루터주의하고 여러 사람들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럼 너 믿는 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벌써 달라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이런 것부터 하자.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이라든가 하면 돼요. 이거는 연합을 하면 되지만 종교적 연합을 하겠다 하는 것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시도했고, 뭐 시도한 게 뭐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거슬러 가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14페이지에 둘째 줄에 라이프 니츠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세계 평화다. 그리고 또 세계 평화가 있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그는 기독교 공화국이다. 다시 말해 지상에 기독교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대단히 위험한,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 기독교를 지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 성시와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다 유사한 사람들. 성시와 운동하는 사람들이 교리 이야기할까요? 교리 이야기 안 해줘, 이 사람들. 그런 거 하면 걸림돌이 되니까. 그래서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빼버려야 돼요. 여기에 누가 동참을 했느냐?
여기 뭐 해놨습니다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315페이지 가면은 라이프니츠는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맙니다. 결국 할 수 있는 힘은 누구냐? 로마 가톨릭밖에 없다고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에게 제시하는 것과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게 제시하는 6가지 제안, 그것에 대한 가톨릭의 뭐 반응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철학과 신학, 그래서 무수한 자유신학을 만들어내는데 기원점이 되어진 볼프주의, 그다음에 라이프니츠는 사회운동에 정점을 찍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